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응답과 풍성한 복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회복과 성장, 회복과 성장,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사역의 표인데,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그것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3가지씩 4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반드시 회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실 텐데, 그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시켜서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1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총이 유지되고 나아가 그것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실함에 충만함이 있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무게와 순간순간의 고달픔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들지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고, 이어지는 7장 1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고되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버겁고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마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힘겹고 답답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고, 고달프고 서럽다고 해서 거부해서도 안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할 때 무거운 것, 그리스도로는 오르코스라고 하는데 무겁다는 의미 외에 방해가 되는 것들, 지장을 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얽매인다라고 하는 이 말, 유페리타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어인데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올무를 놓아 쓰러지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구비구비마다 수많은 방해물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절로 성공이 다가오지 않고 거저 어쩌다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과 도전들이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실존을, 그 삶의 정황들을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앞길에 많은 함정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시련과 실패와 고난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어깨를 짓누르고 심장을 조여드는 것 같이 숨을 막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회복이 오고 그 회복이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얻으리라. 회복의 꿈을 꾸며 성장하는데 인생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들과 그로 인한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 그것에 굴하지 말고 성실함을 유지해라. 꾸준하게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라. 그러면 정한 때에 네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네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분 아시지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분인데 가장 평범했던 인물이십니다. 그의 친형제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멋진 새 이름을 수여받아서 수제자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동생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안드레라는 평범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성경 전체에 그의 이름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13번밖에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형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투정하지도 않았고 남달리 받은 능력과 은사가 적다고 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안드레 때문에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수제자가 되었고 또 베세다 들녘에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5병여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의 허다한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거두는 기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초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비록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인도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사본에 의하면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문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할 뿐 아니라 초라하기까지 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오순절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안드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응?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녀된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의 분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더욱 집중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아름답게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성실한 사람을 귀하게 보이십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해태하게 보내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멘.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보다 발전적인 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보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네 마음의 소원, 네 마음의 꿈, 2021년 우리 교회의 비전 회복과 성장 이루어 주시리라. 그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미래가 선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잠언 11장 3절을 다 함께 크게 읽으십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아멘.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었던 그 삶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간증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주부는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면 안 되십니다. 세탁망에 세탁물이 쌓이면 안 되십니다. 학생들은 그날 읽어야 할 책에 페이지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인들은 지각하면 안 되시고요. 성도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되세요. 무엇이 되었든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나누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 이원론적인 것이지만 어느 영역에서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 성실함, 그 순간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너를 결국은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마음 깊이 새기시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목사님, 성실이 과연 뭘까요? 질문이 나올 수 있으시지요. 여러분, 성실함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지 어려운 덕목도 아니에요.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지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할 수 없는 일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멘. 그러면서 걸어가야 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는 삶, 성실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투정하지 말고, 왜 나만 해야 돼? 또 해야 돼? 불평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종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낙심하거나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의 힘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돌보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힘든 일은 주님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해 나가면서 2021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가정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발전에 이르러 하나님 좋은 분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회복을 원하시고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가치 기준이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되고 성장을 향해 도약하게 됩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11조 먼저, 얼마든 가능하지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인생에 예수보다 고마운 존재가 없고 예수보다 중요한 일이 없게 될 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회복이 온다, 발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정황들 앞에서 분명한 가치 기준에 따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되셔야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동물적인 삶을 살아서는 회복이 안 와요. 발전은 요원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실제가 뭔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뒤로 할 거 뒤로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발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툰다는 것은 회복과 성장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뭐 해야 된대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셀프 컨트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 인생에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하고 좋은 것이 찾아오기를 원하거든 모든 일에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세기 벨기에의 왕인 레이몬드 3세는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맛있는 음식만을 찾는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와 사촌이었던 새로운 왕은 차마 사촌인 레이몬드 왕을 죽일 수는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레이몬드를 위해서 새롭게 지어진 감옥은 문이 특별히 좀 좁았고 매일매일 진수성찬이 제공되었습니다. 그곳에 수감된 레이몬드에게 새로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에만 신경을 썼기에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 살이 빠져서 저 좁은 문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너는 자유다. 그러나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평생 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던 게 그 문을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닫지는 않아가지고 이 레이몬드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그날 저녁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했을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은 그렇게 축복을 하여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또다시 얼마든지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살을 빼서 그 문에 통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바보가 아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이몬드는 한 번도 아침, 점심, 저녁 자기의 감옥으로 들어오는 그 진수성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은 살을 빼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맺혀 있는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피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가 누구이든 1차원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가 없는 인생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거예요. 욕구를, 야망을,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인생은 잠시 잠깐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마침내는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전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 비전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일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도와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인생의 좋은 날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그리고 그 삶에 절제가 있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피조물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잠 좀 줄이자. 잠 좀 줄이자. 먹는 것 좀 줄이자. 먹는 것 좀 줄이자. 게임도 좀 줄이자. 게임도 좀 줄이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그 순간엔 더 편할 수 있다. 그 순간은 더 달콤할 수 있어. 그런데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절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라 그래. 왜? 절제하는 믿음이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제가 없으면 예수를 피상적으로밖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는 경험하지 못해요. 나아가 내 인생에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공허한 삶으로 끝나요.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은 것보다 그날 좋을 것을 붙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잘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복된 성도님 되시려면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때 제자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여든 구경꾼들과 로마의 공병들은 한 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모든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내요. 고스란히 감당해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 왜 그 엄청난 고통과 모욕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지옥 불못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하신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시키셔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수치,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모여 도두단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스란히 받아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영생과 영광의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려고 예수님 그 고난 당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수많은 허물과 죄악 속에 살다가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생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며 새하늘 새 땅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2021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회복을 주실 거예요. 성장이 있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돼. 그때 회복이 오고 성장이 와요. 욥기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모든 복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려. 비트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삶이 되고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초조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사람은 결국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내 인생은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아지려면 열매가 풍성하고 살만 나고 감사와 새찬송이 끊이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지 못하면 돈이 많은들 행복하겠습니까? 지위가 올라간들 행복하겠습니까?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차를 바꾼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예? 가정의 행복은 화목에 있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답을 제시하고 넘어갈게요. 욥기 22장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언짢아하시면 내게 복이 안 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셔야 돼. 그때 내게 복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말씀 생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멀리했던 하나님께 돌아가라. 예배를 멀리했고 기도를 멀리했고 교회를 멀리했고 봉사를 멀리했고 전도를 멀리했고 가까워져야 돼. 그게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집에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부르면서 맨날 전화해 사랑해 여보. 이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겠어. 가까워야지. 그치요? 응?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뒷골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리려. 너무 돈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만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한다. 너 예수보다 천국보다 부자로 사는 거 더 원하는구나. 지갑에 돈 안 떨어지는 것이 네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너는 더 중요하구나. 더 급하구나. 그러면 주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찬송도 하듯이 예수님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좋은 차보다 좋은 집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게 최고의 보배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기가 막히네요.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지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또 하나 나오지요. 너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고 그때 은혜 받으면서 그때 예배드리며 그때 부흥회하며 그때 기도하며 감동받아 결단한 거 왜 안 지키니? 그거 지키는 게 관계 회복하는 거야. 그거 지킬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 그러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 네 길에 빛이 비추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점점 성장시켜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한숨 짓지 않도록 해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혀를 차지 않도록 해라. 나 때문에 주님이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너 인생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고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복수하거나 안갚음할 마음을 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에게 찾아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청하며 할 수 있는 한 보상해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주님의 복이 임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인생이 지옥같이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최후의 심판 갈 것도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너의 삶 자체가 지옥 같을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부부관계가 형제 자매 사이가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아. 삶이 너무 힘들어. 그냥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네 인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발전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해하는 일이야. 감정을 푸는 일이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일이 급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느껴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한들 우리의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면 그것이 어떻게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총이 결국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든지 그 복을 받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지를 못해 맨날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잠언 15장 16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초가삼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복을 주시고 아무리 지속적으로 주셔도 인간관계가 화목이 없으면 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받았더라도 남보다 못한 것을 받았더라도 화목하면 오죽하면 옛날 시골에 집집마다 액자 있었다. 가화만 사서 무식한 초등학생이 성사 만화가로 읽어가지고 무슨 만화가 그러는지 한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한문은 이렇게 읽어가지고 한글처럼 성사 만화가 저게 뭔 뜻인지 몰랐던 적이 있는데 그래 그 시골에 배움이 짧았던 그 부모님들 세대에도 집집마다 처마민 마루 위에 가와만 사서 거의 걸어놨던 거예요. 화목해야 돼. 화목하기를 애써야 되고 화목하는 일에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을 제하시고 빛된 새날이 오게 하셔서 회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소를 4마리만 키우면 그 집안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뭘 4마리 키워요? 소 4마리만 키우면 어떤 집도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가 옳소. 내가 옳소. 아니 잘못해. 내가 졌소.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소. 당신 뜻대로 하소. 당신 뜻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나를 용서하소. 이 네 마리수만 있으면 어느 집이든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사람만 부르면 분위기가 쇠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화목이 깨지는 트러블메이커가 불안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럴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며 크게 칭찬해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는 것을 설교 끝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소 4마리 잘 키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회복을 주실 겁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절제가 있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는 우리 곁에 머물며 점점 자라 꽃피고 열매 맺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이제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생활회를 부르며 올려드리지 못했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행복자로 거듭나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며 철저하게 하시고 절대로 문제 일으키며 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